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의 불안, 또 무너지는 윤리, 믿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시대는 점점 더 빛을 잃고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반모섬 차디찬 유배지에서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시 속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두루마리는 역사의 계획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구속의 시나리오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떼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춰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환상 앞에 요한이 무너진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은 거죠. 그의 눈물은 단지 종말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역사가 아무 방향도 없이 떠다니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눈물은 어느새 감격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그의 울음을 찬양으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탄식이 하늘을 울리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조용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정말 놀랍고 의미심장한 광경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대부분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루마리를 놓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그것도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직접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바라보는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는 글이 써져져 있고 7개의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루마리는 세상 전체의 운명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아니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만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먹게 되고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첫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분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는 자꾸만 더 손해를 보고 마음 아픈 일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환상 장면을 기억한다면 두루마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품고 계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각자의 두루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단단하게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생이 꼬여버린 계획서처럼 느껴질 때라던가, 아니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아니면 직장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오해로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내 건강의 문제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아무런 보람도 못 느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인은 누가 떼어줄까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모든 것이 들려 있다라고 말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눈물이 앞을 가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 아직 열리지 않은 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합니다. 요한처럼 나도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분이 이미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또 온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의 저자이십니다. 한 글자도 실수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답답함에 흐르는 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 손안에서 기쁨의 찬양의 전주곡이 될 것을 믿으며 조금만 더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 7절을 보시면요,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하늘의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 없다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고, 도대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고 소망은 언제 실현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인을 분명히 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긴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도 인상적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앞서 계셨고 그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이기셨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다음 장면이 아주 특별합니다. 요한은 사자를 기대했을 겁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보니 그 환상 속에 가운데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는요, 사자의 강함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구속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고 힘있는 존재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만이 그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맛보게 하신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문제, 오래 묵은 상처와 마음의 무너짐,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묻게 됩니다.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처음에 사자라는 소리를 듣고 힘있고 웅장한 존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적 같은 반점, 강력한 변화를 기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이기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인을 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인을 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인을 떼어 주십시오. 저는 해석할 수 없고 펴볼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책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긴 어린 양과 함께 걷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요, 요한이 본 환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과 바다, 땅, 그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요한의 눈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기쁨만 넘쳐납니다. 왜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슬퍼하고 눈물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렇기에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제국의 권세는 여전해 보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사람들은 거칠고 우리는 나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도다라고 말이죠.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떼시며 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바라본다면 울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인을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긴 자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